오늘은 수요 예배 이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율법이 끝난 자리에 시작된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하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라고 이제는 역전의 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21절부터가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인데 이것은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지시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 하나님의 나타난 의가 뭐예요? 누구예요? 22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서는 계속 뭘 얘기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고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만 들으면,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옆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외웠고 암송을 했는데 그게 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라고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딱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소유격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럼 우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쭉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여정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여정,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생의 마지막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것부터가 벌써 십자가의 삶이에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순종하심을 보여주셨을 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심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던 그 모든 삶을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하는 거야? 넘겨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율법의 행위에서 떠나서 벗어나서 진정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는이라고 됐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대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거는 뭐예요? 역전이 되는 것이죠.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의 내용과 이제는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달리 이젠 새로운 시대의 전환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그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 율법 조문, 사람의 계명으로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 조문 아래에 있는 상태가 뭐였던 것입니까? 사망과 흑암과 그늘에 앉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 유대교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 큰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빛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하여 빛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었던 율법은 그 자체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했던 것이고, 그러나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도 이제는만 나오는데 원래는 뭐가 있냐면 그러나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21절의 내용하고 22절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완전히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의 육체의 죽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젠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서도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바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역전이 되는데 역전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를 보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특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얘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한 자,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넘기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것이 있는 자가 비로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곧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나의 의라는 건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로마서 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21절로 돌아가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 외라고 했잖아요. 외. 율법 외. 외라는 게 코리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간에서 분리하여 또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세운 율법의 조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당시에 성전 유대교가 지키고 있던 율법 조문과 행위들은 뭘 얘기하냐면 율법의 껍데기를 가지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와 같은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부터 분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분리하면 그 안에 뭐가 나오죠? 이게 알곡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다른 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으로부터 구약의 증거를 받았다. 즉 구약에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하고 2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가요? 감춰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덮여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역사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덮개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벗겨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벗겨내신 덮개가 뭐였냐면 율법 조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했던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벗겨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벗겨내니까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정말 진지하게, 아니면 정말 심층 있게, 아니면 너무나도 열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아주 과도하게 친절하거나 너무나도 막 열심히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곧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시게 되는 것이고 오직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서도 아버지의 일이 나타나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분만을 통해서 온전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다 예수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서가 아포칼립토예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덮개를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덮개를 제거하다 또는 폭로하다. 그러니까는 가려져 있던 것을 가려져 있음으로써 보이지 않던 것을 폭로하여서 드러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예요. 덮개를 제거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던 생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성경에 생명이 있음을 알아요. 근데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뭘 했냐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던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근데 만약에 삼위일체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의 믿음이지만은 또한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도 보셔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계속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따라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죠.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온전한 순종.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오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죠.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듣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야지만이, 온전히 들어야지만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여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들음이고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들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가져오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심이 곧 사망과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넘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는다고 해서 모든 자들이 다 그것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말을 전해도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는 거가 있고 혹시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깨닫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이제는 아마도 작전 기도할 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듣는 것에 멈추면 안 되고 제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순종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믿음은 율법의 행위와 당연히 반대가 되는 것이죠.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계속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격이 아닙니다. 소유격으로 다 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믿음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위에 뭐가 있어요? 사이즈를 재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꽃 한 송이를 이렇게 드린 거하고 꽃 10송이를 드린 거하고 어떻게 될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꽃 한 송이를 드린 자에게는 믿음이 적네. 꽃 10송이를 드린 자에게는 믿음이 많으니까 10송이를 드리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면은 뭐냐면 한 송이든 10송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체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부터 온 것이면 믿음의 행위는 더 이상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무엇이 되냐면 진정한 믿음으로 행함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에 행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더 어떻게 만들까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만들어요? 자랑하는 거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랑하는 건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그게 아니라면 그렇죠. 오히려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은 오히려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 더 낮춘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게 하고 낮추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순종도 행위로 사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자랑은 나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근거하면은 당연히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3장 23절 그것을 이제 성경을 보시면 돼요. 23절,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어요. 이 죄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뜻대로 살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이게 히스테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열등하다, 부족하다, 궁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영광의 꼬린점이 있고 여기서부터 저 꼬린점을 향하여 쫙 가는 것에 대한 그림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부족한 상태가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어떤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죄를 범하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지식 나무를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그게 뭘로 우리는 또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찌그러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의 하나님이 동그랗게 만드셨다면 죄가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찌그러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찌그러진 것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한 상태. 그런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궁핍한 상태가 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몇 명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량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삶이 뭐 같아요? 부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회복되는 것을 바로 로마서 3장 24절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2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 즉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속량이 나오잖아요. 속량. 24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냐면 구속, 벗어남, 해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었으면 뭐냐면은 속정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속정값을 지불하고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정값을 지불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예요.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값을 지불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셨어요? 그런 자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이게 없어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사실 모든 인류에게 지금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만이 이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값없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값없이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같아요? 그냥 공짜인 것 같잖아요. 그냥 공짜로 얻은 생명. 공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값없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값없이. 이게 값없이는 먼저 1차적인 뜻은 뭐냐면 무료로, 이유 없이, 그런 뜻이에요. 값없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레안이라는 단어가 쓰인 건데, 이 도레안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디에서 온 거냐면 선물이에요. 선물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선물은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뭘 얘기하냐면 희생이에요. 희생 제물이에요. 그 뜻이 거기 다 안에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값없이라는 단어의 유래는 이 선물에서 온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짜라는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구조를 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읽으셔야 돼요. 구원의 흐름. 하나님의 일하시는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건데, 자, 이 믿음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콕 집어주잖아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내가 너희를 선물 줄게. 생명 줄게. 그래서 너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게. 여기에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짜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인 거예요? 해방되는데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이고 구원을 받은 자일지라도 어떤 자였냐면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빚을 어떻게 청산하실 거예요? 그 빚을 어떻게 청산하실 거예요?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으실 거냐고요? 열심히 헌금하실 거예요? 열심히 섬기시고 봉사하실 거예요? 구제하실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너희가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그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빚이 청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에 다 있잖아요. 그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땅의 소유자야, 주인이야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나그네와 같이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빚진 자, 나그네와 같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그네는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로 그 뜻을 따라 가야지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빚진 자인데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프로그램,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모든 행위에서 떠나서 뭐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깨달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빚이 청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여기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서 거저가 뭐예요? 값없이 주라요.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역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뭘 이렇게 베풀고 많이 은사를 행할 때도 뭐냐면 대부분 은사할 때 그냥 거저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 헌금하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뭐 부정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또 돈도 필요하고 그래야지 사람을 아픈 자들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그들을 또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헌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뭐냐면 여기서 병든 거, 죽은 자, 그 다음에 나병한 자,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지만 사실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비진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 찌그러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부족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충만함, 말씀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으로 떠났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찌그러졌던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르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회복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게. 우리 어떤 강력한 어떤 무슨 사람의 어떤 뭐 권능으로 뭐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3장 24절로 돌아가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래서 값없이라는 의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막 기도하고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경험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시게 됩니다. 화목 제물이 뭐냐면 속죄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화목 제물을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 어떤 뜻이 있냐면 속죄 제물이에요.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곧 속죄 제물이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법궤의 덮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법궤의 덮개라는 뜻도 여기 안에 있어요. 이걸 생각하세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법궤의 뚜껑이 뭐죠? 그냥 언약궤가 있고 그냥 뚜껑을 덮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은자라고 얘기해요. 시은자. 시은자가 뭐예요? 보자. 보자예요. 은혜의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실 때 어디에 임하시는 거예요? 법궤 그 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쉬운 좌예요. 좌가 뭐예요? 하나님의
안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임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5절에 그 위에 같은 단어예요. 화목제물하고 같은 단어.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속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화목제물하고 속죄소하고 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속죄소에 임하셔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감당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속죄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은자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시은자가 있다면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곧 이 얘기예요. 그 얘기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되냐면 화목제물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엄청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엄청나게 굉장히 귀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성경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말하여 주는데 그 말하는 근거를 어디에 그림을 가지고 있냐면 다 구약의 그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다 무엇으로 강론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성경.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했던 얘기예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의 덮개가 다 벗겨지니까 그 안에 있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생명의 말씀들이 그냥 꿈틀꿈틀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막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관통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 모든 말씀들이 관통되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수준에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뭐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미약하지만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계속 좀만 더 나눌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여기서 길이 참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 정말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정말 오래 참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어떤 뜻이 있냐면 절제라는 뜻이 있어요. 절제. 하나님의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죄를 보자마자 탁 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너가 죄가 있네, 너 심판받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계속 이끌어 잡아당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는 추적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가하심으로. 이게 뭐냐면 강가하심은 그냥 지나가는 거 그냥 뭐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다 뭐냐, 용서하심이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이 있어요. 죄를 보시지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26절. 왜냐면 이어지기 때문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데 여기서도 뭐냐면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상태를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 예수의 믿음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 안에 있는 자. 당연히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면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뭐냐면 에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에크.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에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스티스 앞에 믿음 안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의 의로움은 결국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건 그냥 제가 지금 계속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그림을 다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믿음 안에 거함으로써 이것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율법이 아닌 예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나누신 말씀들 마음에 또 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31절까지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여기서 잠깐 줄이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